2021년도도 어느덧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에서만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도 북부와 네팔 지역에 홍수가 나서 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탄 테러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 죽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죽음들을 접하고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생각들이 들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을 목격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 번 죽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죽음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또 홍해에서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몰살을 당할 때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 추종달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 250명이 산채로 몰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후에 3000명이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죽음을 모세는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또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계산해 보니까 매일마다 약 136명이 죽은 셈이다,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며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9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려가듯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도 그 수에 포함되어 쓸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만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주의 종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고는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부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으로,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밤에 사건 사고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내일인 오늘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지 우리 인생은 당장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몇 년을 살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화살을 쏜 것처럼 손살같이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알고 그 날을 헤아려 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아껴서 쓸데없는 곳에, 허망한 곳에, 어리석은 일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즐겁고 기쁘십니까? 만약에 만족스럽다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호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다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돌 앞에, 큰 나무 앞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다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 놓고 그 코에다가 돈을 꽂고는 복을 달라고 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참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만족되지 못한 것입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늘 불만족 속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가장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만족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인자신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자리에 임하심으로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이 손으로 세상에서 한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죄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하시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나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일에 헌신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며 후회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세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그만큼 후회하는 일들은 줄어들 것이고 보람된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하며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죽음들을 보시면서 인생에 무슨 교훈을 얻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불현듯 갑자기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이 땅을 지혜롭게, 만족되게, 보람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